네, 우리 본부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C 성경연구반 구속의 청사진 성소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뜰의 문을 통과하는 받으심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이 이끄심에 응할 때 그가 회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이다. 죄인은 잃어버린 양으로 상징되었으며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친히 나아가 찾아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한은 결코 제 우리로 찾아 돌아올 수 없다. 가룟법은 기별 1권 390페이지 있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실까요? 죄인이 하나님을 떠나 방종과 쾌락에 몰두하다가 비록 불행한 처지에 빠져 있을지라도 다함이 없는 사랑과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를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탕자는 잘 아신 것처럼 아버지의 권고의 실증을 느끼고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구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장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다만 아버지의 많은 유산과 현재의 쾌락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서 외국으로 갔죠. 더 이상 아버지의 권고가 없는 곳에서 악한 동무들을 만나서 술과 여자로 자기의 재물을 다 허비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자기의 청춘과 젊은 날의 포부마저 이 정욕의 불꽃에 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궁핍하고 이제 모든 것이 떨어져서 돼지가 먹다 남긴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던 이 탕자가 자기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어느 날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인생의 깊은 나락에 빠졌을 때 탕자는 자기가 기댈 수 있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염치가 없지만 그저 고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것이 받으심입니다. 탕자가 비록 더러운 옷을 입고 아버지께 나아갔지만 아버지의 품은 그를 안아주시기에 충분했습니다. 좋겠습니다. 여기 실무기원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친은 자기 아들의 비참한 모습과 누더기 옷을 경멸의 눈초리로 보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자기 어깨에 걸쳤던 넓고 좋은 외투로 아들의 남루한 꼴을 덮어주자 그 아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고 집으로 데리고 왔다. 부친은 종들에게 명하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네, 성막을 만들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신 주님께서 이 성막에서의 받으심의 경험을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쉽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이 성막의 문은요, 이 뜰의 문은 탕자가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었음에도 아버지가 그의 입맞추고 자기의 겉옷을 입혀 주었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죄인을 받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제 죄인이 제물을 끌고서 이제 성막으로 옵니다. 그러면은 그 제물을 끌고 있는 죄인을 문 밖에서 맞아서 성소의 휘장을 통과해서 안으로 인도하여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의 누더기를 가려주시는 의의 휘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 입혀주시는 것이죠. 자, 이 뜰의 문을 한번 볼까요? 뜰의 문은 뜰의 입구가 이제 동쪽으로 나 있죠. 그래서 해를 등지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중앙에 20규빗의 크기로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순화 짠 화려한 휘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4개의 눕기둥에 4 갈고리 휘장이 걸려져 있는데 이것은 십자가의 공로로 어떠한 죄인이든 회개케 하고 용서하시기 위한 받으심을 상징하는 그런 뜰의 입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소의 휘장을 경계로 나타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계단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하나씩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끄심의 계단입니다. 이 세마포 울타리 밖의 경험이죠. 이 성막 밖의 경험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양을 끌고 죄인이 성소로 나아가는 경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받으심의 경험입니다. 뜰의 문 휘장을 통과한 뜰의 그러니까 그 이제 성소의 그 입구를 통과하는 경험입니다. 죄인이 죄의 옷을 입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시는 경험을 상징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칭의입니다. 칭의는 뜰 안의 경험이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씻겨주시는 경험입니다. 네 번째는 성화의 경험입니다. 첫째 휘장, 성소 안의 경험이죠. 첫 번째 휘장을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첫째 휘장을 통과하게 되면은 입혀주시는 의를 입고 성소로 들어가 나누시는 의 가운데 자라가는 그런 경험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영화의 경험이 있는데요. 둘째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통과하는 그런 경험은 성화가 하나님께 간합되어 영화로운 몸을 입은 준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소의 휘장을 경계로 나타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계단들을 간략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이끄심의 경험을 한번 좀 살펴보실까요? 이끄심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성막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합니다. 하지만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한 굴복과 전적인 회개에는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성소의 세마포 울타리 밖에, 성소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선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나아가다가 그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단계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믿으려다가 만 사람들이죠. 우리는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끄심의 과정을 구원받은 경험으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착각이에요. 이제 우리는 성막의 그 입구를 통과해야 됩니다. 가룟복음 기별 1권 389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인정은 하면서도 동시에 저들은 주님에게서 자신을 멀리하고 저희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저들의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저들의 신앙은 단순히 정신적인 동의에 그치며 진리를 판단하는 것으로 전부를 삼는다. 뭐 이런 분들 계셔요. 난 뭐 이렇게 하나님 믿어, 계신 거 믿어, 예수님 계시는 거 믿어. 그분들이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믿어. 그냥 동의죠, 동의. 근데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그 믿음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 영혼을 성결케 하지 못하고 그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자, 여기 보세요.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부르심은 죄인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것이며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사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끄심의 반응을 보이는 모든 영혼은 악에서 돌아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땅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에 발을 올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자, 이끄심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는 어느 단계예요? 이제 받으심의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이 받으심의 단계는 뭐예요? 성막의 입구를 통과하는 경우입니다. 받으심의 단계에서는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끌고 오는 죄인을 문 앞에서 맞아 안으로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자신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합하시게 하려면 우리의 생애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고 새 마음을 받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그 증언보감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실수하고 죄 많은 상태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하고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그는 저들에게서 죄로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의의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려고 기다리신다. 그는 저들에게 살고 죽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탕자가 어떻게 그 아버지에게로 영접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어요. 탕자의 옷을 갈아입히기 전에 집 밖에 먼저 아버지가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탕자가 거짓골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탕자를 끌어안고는 탕자를 이끌고 와서 집 안으로 들이고 자기의 옷으로 비참한 누더기 옷을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받으심이에요. 부친은 자기 아들의 비참한 모습과 누더기 옷을 경멸의 눈초리로 보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자기 어깨에 거쳤던 넓고 좋은 외투로 아들의 남루한 꼴을 덮어주자 그 아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고 집으로 데리고 갔다. 받으심의 경험이죠. 자, 세 번째는 칭의 경험입니다. 성소에 이른 죄인이 희생제물 위에 자기의 모든 죄를 정가시키고 번제단에서 속죄와 물두멍에 씻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은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립복음 기별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그리스도의 옷을 의를 옷 입는다는 것은 의롭다 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이것이고 바울이 열렬히 주장하는 바 의롭다 하십니다. 여기 칭의에 대한 증언의 말씀의 기록들이 몇 개가 있는데 좀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그저 그냥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갖다 덮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란 거죠.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의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성령이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하여 그를 입혀주시는 의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같이 된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간직하게 되고 그것이 그의 전 존재를 사로잡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산상보원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입혀주시는 의를 통하여 죄인은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율법이 더 이상 그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는 율법의 모든 계명들과 조화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구원의 과정을 세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미리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첫째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둘째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셋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첫째는 부르심입니다. 둘째는 의롭게 하심, 셋째는 영화롭게 하십니다. 의롭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이 다른 것처럼 부르심과 의롭게 하심도 달라요. 단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르심, 이끄심의 과정에 머무른다면 구원의 성소 밖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의 역사는 모든 죄를 버리는 역사와 같은 것입니다. 이 화이트의 말씀 보세요. 죄인은 자기의 선행을 칭의의 수단으로 의지할 수가 없다. 그는 그의 모든 죄를 포기하는 지점에까지 와야 하며 빛이 그의 길을 비추는 정도에 따라 그 빛을 차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피로 마련된 값없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는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에게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된다. 여기 그 우리말 개역성경에서 의롭다 하시고 에디카이오센 헬라어로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과거 시제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의롭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의롭게 간주되었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실제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약간 어감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실제로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선물로 받아들인 것은 오늘 내가 이 선물을 받아들이고 나의 것으로 경험하는 구원의 경험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법적인 칭의의 오해가 있습니다. 법률적이고 사법적인 선포 행위를 죄인 밖에서만 이루어진 면으로 오해하는데 이게 사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신자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의를 입혀주셨다라고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많은 개신교회에서, 아니 대다수의 개신교회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재림교회에서도 소위 얘기하는 신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그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회심의 경험이 없어도 의롭다는 것을 오해합니다. 내적인 경험 없이 단지 외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말씀인데요. 잘 보세요. 오늘날의 설교단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믿으라. 오직 믿기만 하라. 그리스도를 믿으라. 더 이상 낡은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천명한 사도의 말과 얼마나 다른가. 그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한다.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많은 그 잘못된 신학이 여기에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좀 예민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를 떠난 그 이상구 씨 같은 경우도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조사심판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지성소의 대속죄의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경험,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갖다가 죄를 갖다 도말하고 조사심판하는 그런 경험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하늘 성소, 이 성소 기별과 연관해서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많은 그런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런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율법을 순종할 의무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난 자는 율법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성경절 몇 개를 좀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주께서 가라사대 때 그날 후로는 저희와 새로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기록된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많은 개신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안식일은 폐지가 되었다. 그래서 주일을 지켜야 된다 얘기하지만
이 신약의 성경은 분명히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도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많은 교회에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뭐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안식일 교인들 너무 지나치게 율법주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가르침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경험들이 성소 기별로 볼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경험, 뜰의 문을 통과하는 경험, 또 뜰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칭의 경험과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바치는 그런 성화의 경험까지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성소의 기별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뜰의 문을 통과하는 받으심의 경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누추하고 너무나 죄가 많은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비록 죄가 많고 누추하지만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경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누추하고 죄가 많은 허물이 많은 존재들이지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해서 사탄이 이는 불에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그를 공격할 때 그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의롭다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허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